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12제자를 세우신 일이고, 둘째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상수훈을 베푸신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누가복음에는 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처럼 전도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전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이렇게 12명을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치료하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려면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면 누가는 말씀하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17절에 있듯이 어디서 한 거죠? 산지가 아닙니다.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는 뭐가 다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 우는 자 다 누구입니까? 여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웃게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하십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며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병든 자에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병 옮긴다고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욕하고 멀리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새삼스럽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당하고 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고 하십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며 버려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언제 배부르고 언제 웃게 될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또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것 없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굶주림을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올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고 벌받기 위하여 영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가 있다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 보았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신 이야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산상수훈을 베푸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의지할 것이 무언가가 있어? 아니야.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